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7절 1120쪽 구약성경 112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경배와 찬양 359번. 경배와 찬양 359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오세요.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멘. 1차 먼저 676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알아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뭐 너무 그냥 막 머리를 굴려서 눈치가 빠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나를 시키면 둘, 셋, 열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영적 분별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그 종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의 의도를 어떻게 간파했느냐, 주인이 의도하는 바를 어떻게 알아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인에게 칭찬을 듣고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그 갈림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영적 분별력.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마귀 사탄에게 꿰어서 가룟 유다처럼 마귀 사탄에 꿰어서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영적 분별력이 바로 세워졌던 다윗, 하나님 앞에 되돌킴을 받아서 결국 정말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다윗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그 뭐냐면 다윗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네. 취할 줄 알고 놀 줄 알았어요. 우리는 무조건 막 붙들기만 하려고 무조건 거부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영적 분별력이 있는 다람들은 그것을 잘 섭취를 하고 취사 선택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적 분별력입니다. 기도는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바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카타르시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정화를 하는 정도가 기도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의 틈바구니에 집어넣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의도를 바로 알면 우리 어떤 시련 앞에서도, 고난 그리고 절망 앞에서도 좌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패 인생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판단력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별력, 판단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시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판단을 바로 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같이 살아보고 또 많은 성도들하고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단답시키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지 더 이상 대답에 어떤 대화의 그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참 답답하잖아요. 무엇이든 닫혀 있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열려 있는 것이 참 마음 편하고 좋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창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의 창을 딱 끊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창을 하늘을 향해서 열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첫 번째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끝까지 가기 때문에 한 번 굳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사용하기가 참 힘들고 고쳐 사용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를 사면 다 그런 차가 있다고 그래요. 계속 사고만 나는 고장만 나는 차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차가 잘 안 나오고 막 어디 고쳤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냥 차를 인수하지 마세요. 그냥 거부해버리고 거절해 하시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한 번 나올 때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고쳐 쓴다고? 아니요. 고쳐 써집니까? 그 성격 그대로 가요. 내가 아침이어서 내가 성격이라고 그랬지 진짜 그 꼬라지 그대로 가요. 안 고쳐져요. 저 사람은 안 고쳐지네. 안 고쳐져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평생 굳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지 고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습관이 참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습관도 마찬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습관, 신앙생활하는 전체가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죠. 이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내 성격, 내 인품을 다듬는 거 그거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성격 그대로 가지만 예수 믿으면 좀 변해야 돼요. 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진실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올드해요. 옛날 거 그대로 끄집어 당겨서 그대로만 살아요. 오늘도 변함이 없고 내일도 변함이 없고 어제도 그대로 있고 오늘도 그대로고 내일도 그대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했어요. 여러분 다 변했잖아요. 다 변했어요.
저도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진짜 겉으로 보기에 유순해 보이지만 불같아요. 지금도 그 성격들이 나와요. 탁 시호한테 아빠한테 전화해. 오늘 잘 학교 갔다 왔다. 안 하잖아요. 또 재차오고. 왜 아이를 자꾸 그렇게 막 급박하게 그렇게 막 달달 볶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도 많이 변했다니까. 내가 그나마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성격 죽이고 사는 것이지. 내 성격대로 하면 아마 나만 남을 것이 없을 거예요. 변해야 돼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 예수를 믿는 연륜이 있으면 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좋았는가 봐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지 변하라 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도대체 변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침을 놔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나는 아닌데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엉뚱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비난의 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너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망하는 족속에 대해서는 안 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인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처럼 고치려고 하들 않습니다. 성경에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낭패를 당했던 사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너 지금 방향 잘못 가고 있어. 너 지금 마음 잘못 품고 있어. 내 생각이 지금 옳지 않아.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야 돼. 지금 너가 해야 할 것은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 그러면서 계속 일침을 낳는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욕심을 그치질 않았어요. 그의 욕심이 뭐였냐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것. 이 일념이었어요. 예수님 다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다 추천함을 받았고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캐리옷이라는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가롯이라는 것이 유다라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유다 이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철수라는 이름이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가 온 지역을 따서 캐리옷, 가롯 유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와서 스스로 손들고 와서 나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그랬던 사람이 유일하게 가룟 유다였거든요. 결국 자신의 꿈, 비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 다른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나라를 독립시킨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다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핀트가 맞질 않는 거예요. 초점이 맞질 않았어요. 결국 자기 뜻을 굽히질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는 의도가 뭐예요? 저 혼자 오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 몇 명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무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마지막 마음을 혹시 돌이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 불의한 일 앞에서 혼을 내서 예수님이 의도한 바, 내가 의도한 바를 예수님이 의도한 바로 바꿔놔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끝까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칼로
말고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이게 가룟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때도 몰랐어요. 아, 이게 아닌데 힘은 힘들어. 로마를 물리치려면 당신의 힘이 필요한데 아니 어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의도하고 전혀 안 맞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맞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냥 성전에 가갖고 자기가 받았던 돈 30냥을 주니까 결국 그것도 마지막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 봐보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너 일 속히 해. 너 멸망받을 일 빨리 해. 그 이야기. 나이 더 이상 너는 신경 안 쓸 거야. 우리가 보통 자식들을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아유 저 자식 말도 안 들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버리잖아요. 포기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면 네 마음대로 하라니까 나 관여 안 할 거야. 그러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예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예가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 고집만 피우고 지 이야기만 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끝까지 예수님이 말꼬리를 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했던 그 여인을 돌이켜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 포기를 해버렸어요. 예수님 포기를 했다. 이게 가장 비극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비극이 아닙니다. 돈이 좀 없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는 대로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아유, 권세가 없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고 살면 어때요? 거짓 나사로도 있는데, 천국 간 거짓 나사로도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애적으로 나타난 것에 거기다가 중요한 것을 부여하고 그게 안 차려지면 안 되면 그게 완성이 안 되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막 몸부림치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예면했다까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쳐서 십자가 앞에 굴복을 시키고 내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충심을 다하는 것은 마지막 때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예레미야서 42장 내용을 가지고 42장이죠. 42장 17절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